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벌써 우리가 민수기를 가지고 5번째 우리가 함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니까요, 언제까지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좋은 은혜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라면 반드시 짊어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방의 의무로서 군 복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분단 국가라는 아픈 현실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국방의 의무를 개종에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이 이 의무 때문에 입대해서 군에서 2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이 시간에는 놀라운 변화를, 또한 놀라운 자신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시간이 그 시간이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늦게, 아니면 가지 않을 수 있으면 안 갔으면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져야 되는, 그 국민으로서 져야 되는 의무고 반드시 지켜야 될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닐 땐 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참으로 곤란한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가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면 참을 수 있지만 끌려가면요, 참기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더 힘든 것은요,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반 사회에서 살았던 생활 패턴과는 전혀 다른, 나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소한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요, 피하고 싶고요, 늦게 가려고 하는 것들도 그 이유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중도에 포기하고 잠깐 갔다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일반인으로서 살아오던 그 생활 패턴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 막상 들어왔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겁니다. 일반인이 군인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 군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일반인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군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군인 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군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군인으로 되기 위해서 반드시, 군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들을 명시할 수 있도록, 각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반인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군인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군 복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또한 국방부가, 또한 군대가 고민하고 또한 씨름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을 군인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군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해답은 신병훈련소입니다. 신병훈련소에 가면 한 6주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때는 군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군인으로 트랜스폼 되는 기간입니다. 내가 일반인으로서 군인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들에겐 계급이 없습니다. 번호만 있습니다. 훈련병 몇 번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들은 이제 일반인에서 군인으로 거듭나는 기간입니다. 그곳에 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도록 혹독하게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훈련소입니다. 이 훈련소를 통해서 일반인들은 군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훈련소 왔을 때 그 첫날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뭐냐? 먹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밥이 안 들어가요. 껄끄럽죠. 국은 맛이 없죠. 반찬은 영 형편이 없죠. 그걸 모든 수백 명의 사람이 동일하게 먹어야 됩니다. 거기서 다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훈련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서로 먹겠다고 난리 버거집니다. 먹는 것을 바꿔야 되고요, 입는 습관도 바꿔야 되고, 잠자는 패턴도 바꿔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사고를 어떻게 바꿔야, 어떻게 하면 잘 바꿔야 군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소 동안에 그래서 그들을 혹독하게
먹는 것부터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대 본인이 복무할 수 있는 군대에 갈 때까지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서 그들을 훈련소를 떠날 때는 군기가 바짝 든 군인으로 만들어서 군용차에 태워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병훈련소라는 것은 일반인들을 바로 군인이 되게 하는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의 군생활이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군대, 자기가 본인이 복무해야 될 자리에 가게 되면요,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군인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복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병사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요,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지금 광야라는 곳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애굽이라는 곳을 탈출해 나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삶의 패턴을 단 몇 달 만에 바꿀 수 있을까?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올 때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유월절을 상징하는 그 놀라운 마지막 지향을 통해서 그들은 애굽이라는 곳을 탈출했습니다.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첫 아들과 첫 새끼들이 다 죽어나갈 때 그들은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거기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들 앞에 막혀있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걸어서 건너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은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럼 나오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작은 문제가 하나 닥쳐 나옵니다. 물이 없어요. 그러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방금 전에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물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기적들을 맛보았어도요, 작은 문제가 내게 닥쳐 나오면요, 하루아침에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을 하지만요, 그 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그 한 번의 기적으로 바뀌느냐? 절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군대에 딱 복무하기 시작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가요? 아닙니다. 6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바뀝니까? 아닙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생활의 패턴을 갖다가요, 단 몇 주에 바꾼다. 아니, 내가 수십 년 동안 생활했던 것들을 단 며칠에 바꾼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 3살, 3년 동안에 배웠던 그 습관이요, 80세까지 가는 동안에 바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해왔던 패턴을 하루아침에 바꾼다 천만에요.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다가 애굽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사는 지가 400년이 넘었습니다. 애굽에서 정착해서 산 지가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브라함을 따랐을 때 그 사고를 가진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곳에 살아도 오래 산 2세들은 겉모양 우리와 똑같지만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생활 패턴 이미 캐나다에 되어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한국에 떡 떨어뜨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한국이 되느냐? 아닙니다. 내가 살았던 그 수많은 시간들, 무려 400년 동안 젖어왔던 애굽의 풍속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 몇 번의 기적을 가지고 광야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확 바뀌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겠다고 불렀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그곳으로 직선 코스로 보내지 않고 오히려 남하시킵니다. 홍해를 건너 남하를 시켜서 광야를 돌아가게 또 합니다. 왜요? 그곳으로 바로 가도 그들은 아직 바뀌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들을 완전히 몸으로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습성들이 그대로 젖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의 모든 습성들이 하루아침에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바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훈련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불신앙자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신앙 훈련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활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신앙 훈련소, 그게 뭐다?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민수기서를 두셨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병훈련소처럼 너희를 군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여호와의 군대 되기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너희를 광야에 두어 나를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완전히 바꿔 이제 그걸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광야에 두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내가 살아간 삶 그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문제를 하루아침에 바꿔주면 좋은데 안 바꿉니다. 공부 못했던 애는 신앙생활 했더니 공부를 하루아침에 딱 잘하면 야 나도 믿을래 할 수 있는데 됩니까? 원래 못하던 애가 하루아침 신앙생활 한다고 공부 잘합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면 좋은데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씨름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젖어왔던 습성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왕자의 거지에서 거지가 하루아침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자가 됐다고 해서 그가 왕자처럼 살아갑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왕자를 거지 옷을 입혔다 그가 거지처럼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살았던 패턴이 내가 새로운 환경에 떨어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왕자 옷을 입어도 거지는 거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애굽을 탈출했지만 아직까지도 애굽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매번 문제가 생기고 매번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반목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전 설교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기록된 말씀,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어찌 그의 백성이요 그의 군대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진정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신앙 훈련소인 광야로 진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진정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단번에 가나안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갔어도 그들은 동일한 삶을 가나안에서도 행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했던 습성들을 단지 몇 달 동안에 이동했다고 해서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다 덩그러니 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거쳐야 되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들이 신앙훈련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될 바로 이 신앙훈련소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필수한 과정입니다. 그러하게 광야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필수한 것이라면 우리는 거꾸로 이 광야를 내가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라면 내가 제대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란 오랜 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수 코스로 광야를 두셨다면 이 과정을 어떻게 패스할 것인가, 어떻게 통과해서 정말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그들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즐기라는 겁니다. 그런 말도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따를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따를 수 없다. 내가 피할 수 없다면 즐기면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야는 즐길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막 군에 들어가는 에게 신병훈련소 가서 잘 즐겨라 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훈련해서 밥 먹기 전까지 훈련하고 들어옵니다. 그러고 끝납니까? 청소하고서 자기 전에 점거받고요. 그래서 틀리면 또 벌 받고요. 그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자라 그러면 바로 자고 일어나려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피곤하니까. 광야는 그만큼 피곤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잘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잘 통과할 것인가에 우리는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걸림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동시에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생활을 다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일터를 또 나가야 되고요. 학생은 학교를 또 가야 되고, 엄마는 또 아이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해야 되고요. 일상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짐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너희가 똑같이 살면 안 돼. 그리스도이니까 달라야 돼. 아예 짐을 하나 더 줍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하나 더 생겨버리는 겁니다. 골치가 아프죠. 광야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순간 이 삶은 우리의 광야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너가 교회를 다녀? 그리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를 합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또 사람들의 모든 눈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롱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멸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광야라는 사막이라는 곳만 안 갔지 생활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으로 겪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잘 걸어갈 수 있는가를 주시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겉모양으로만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것이 아닌 바로 속도 그리스도인,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광야 같은 생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밀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십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삶을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너희를 광야를 걷게 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 바로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되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던 것을 거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히려 광야를 온전히 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리고 알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의 나라 갈 때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광야 같은 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여호와의 군대다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명령을 잘 이행했다는 것을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시내강에서 둘째 달 첫째 날에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것을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명령에 특이한 것이 1장 후미에 나오죠. 레위인에 대해서는 절대 계수하지 말라. 동일하게 2장에 가서도 동일하게 다시 계수가 됩니다.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계수뿐만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칠지를 구별해 두십니다. 남해는 어느 동쪽에, 남쪽에, 서쪽에, 북쪽에 진을 칠 민족도 그 안에 회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모두 그 진영별로 계수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또다시 계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수한 숫자가 동일하게 603,550명이었다라고 2장 3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결국에는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계수하고 어떻게 진영을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잘 이행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절과 마찬가지 2장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명령을 잘 이행했다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심으로 시작하여 각자가 그 명령을 나라 이스라엘에 행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죠. 명령했으니 이건 당연히 들었다. 명령했으니 당연히 들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단순하면서 강력한 광야의 생존 방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는 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이요 민수기에 수십 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말씀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광야의 삶을 이겨나가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이 놀라운 광야를 이겨나가는, 광야를 걸어나가는 진정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광야 그들에게 필요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야를 지나는 방법이었다라고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를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 광야에 들어갈 세대 앞에서 40년 후에 애굽을 떠난 뒤 40년 후에 모압 평지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당부의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는 왜 걷게 하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너희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삶이야말로 광야의 길을 이겨낼 수 있고 약속을 얻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이 특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부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신 말씀을 내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를 이겨내는 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대단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그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특별한 걸 달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특별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했습니다. 그것이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광야라는 거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대로로 주세요. 만나가 뭡니까? 좋은 거 주세요. 가다가 물이 없으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추위에 떨어야 됩니까? 기적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번듯하게 알리며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먹는 것도 이상한 거 먹지요. 맨날 추위에 떨고 타민족의 위협과 혹독한 더위와 추위에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집도 없어요. 맨날 텐트에서 자야 돼요. 부러울 게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나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불평한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 행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이게 아니야.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돼. 내 문제가 다 해결돼야 돼. 내가 필요한 게 다 있어야 돼. 내 자녀가 잘 돼야 돼. 내가 아픈 게 나아야 돼. 우리 집안이 흥해야 돼. 내 고통이 변해야 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 명령을 따라 행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게 아주 쉬운 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솔직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납득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함없이 당신의 말씀을 요구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를 걸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중요한지를 한 번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십니다. 기독교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절대 하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해토록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납득하도록 논리적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첫 장을 피는 순간부터 우리 모든 논리적 사고가 깨져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첫째 날 이걸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첫째 하루 동안에 대단한 거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랍니다. 모든 걸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식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성경을 선포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종들을 통해 단지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시지 그걸 가지고 설명해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달해주라고 그랬지 그것을 각주를 달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에 맡깁니다. 이 말씀대로 니들이 행하든지 말든지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요, 그 말씀을 행해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광야, 눈앞에 보이지 않는 끝없는 광야 가운데서요, 그들에게 이러해라 했을 때 그것이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논리적 이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설득해서 기독교인 되게 했다면, 더 좋은 사람이 나를 설득하면 나는 글로 넘어갈 거예요. 기독교는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단이 결정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이해해서 내가 이제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내가 이걸 걸어갔을 때 내게 얻는 게 무엇입니까? 논리적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 그랬다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완전히 박살나서 그들은 다 죽습니다. 가나안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설명을 기대했다가 결국에 그들은 가나안을 밟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신앙은요, 이해가 아닙니다. 신앙은 논리적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그것이 다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방법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가보면요, 절대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냥 하라고 합니다. 군대 가보신 분 다 아시죠? 절대 설명 안 해줍니다. 하라고 합니다. 왜 내가 땅을 파는지 모르고 땅을 팝니다. 왜 땅을 덮어야 되는지 모르고 땅을 덮습니다. 왜 내가 저까지 걸어가야 되는지 40km를 왜 내가 걸어가는지 모르고 걸어갑니다. 그걸 유독 아는 것은 지휘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도 행합니다. 그것을 행하느냐 말하느냐, 내가 군인이 되느냐 말겠느냐의 결정입니다. 그것을 안 하기는 항명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상관에게 대드는 겁니다. 결국 군인 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것을 믿고 따르겠느냐 말겠느냐의 문제지,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땅을 파고 내가 이해가 안 되다가 안 파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저기까지 포를 쏘고 안 되면 이 포를 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군에서 박격포를 맸습니다. 왜 절로 쏴야 되는지 모르고 늘 쐈습니다. 근데 가면은 저쪽에서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그걸 하는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훈련장에 갔을 때 그것이 연병장에서 했던 것들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난 모르지만 그걸 시켰던 선임병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그대로 했더니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군인으로서의 그 역량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지, 하나님을 이해할 것이나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것이나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마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것을 행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우리를 비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분계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납득이 되든 아니 되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결단할 때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님이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납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갔더니 납득이 되는 겁니다. 결단할 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 힘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말씀이 이해되도록 노력시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 하나둘씩 빼버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을 건너가? 그런 거 설명하기 힘드니까 다 뺍니다. 기적들을 다 뺍니다. 그리고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윤리적인 것들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당신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긍정의 힘입니다. 다 긍정적. 거긴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고난을 다 빼버립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은,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십자가는 버리고 영광만 하라고. 근데 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시죠. 그걸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모든 이해하기 힘든 거 다 빼버립니다. 교회가 설명합니다. 진정 교회의 힘이 잃어가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힘이 잃어가는 건 거기 있습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증거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가 설명할 때가 아니다. 설명할 때가 아니라 선포할 때이다. 복음은 이성이 아닌 신앙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신앙이 필요 없다. 신앙은 실험이나 논리적 증명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 증명시키는 건요, 실험실로 가면 돼요. 제가 과거를 했기 때문에 증명을 많이 했습니다. 실험실 가서 하면 돼요. 컴퓨터에 데이터 놓고서 한 일주일 기다리면 그 값이 나오면 틀리면 다시 하면 돼요. 그렇게 증명되는 거 보고, 아, 그러니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요, 신앙은요, 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져 그것이 행해지는 시점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음의 결단이 바로 하나의 백성이 되느냐 마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지, 따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쫙하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따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 이렇게 돼서 너희가 좋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라. 그리고 대번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면 이런 핍박도 있겠다 대놓고 얘기하십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것, 바로 그 광야에서 필요한 것, 짧은 말씀이지만 바로 이 구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 구절은요, 다른 것이지 아니지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행했다, 안 행했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유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호가 바뀌어서는 아니 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때론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때론 성경을 읽다가, 때론 신앙서적을 읽다가, 때론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십니다. 어쩌면 그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와 무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는지 아니 행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시민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증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십니다.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기다리십니다. 신앙의 행동을 결행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그 증거를 보기 원하십니다. 신앙의 행동을 결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린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축복의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은 동전의 양만과 같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광야와 같은 고된 삶의 현장이 될지 아니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장이 될지는 우리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이 기적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알지 못했던 능력의 비밀을 지니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젠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남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결단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통해 전혀 만나보지도 못하고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의 결정을 했던 성도들에게 행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신 바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본 잣대로 삼기 위해 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아가 그것이 진정 광야를 온전케 걸어가게 하는 근원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광야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복된 길로 바꾸는 원천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의 길로, 약속의 길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추십시오.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된 길인 듯 하지만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실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우린 순금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한다면 그 광야는 더 이상 광야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바꾸시는 믿음의 단련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정금 같은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고백의 찬양을 좋아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시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믿음을 거기에 두겠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광야 저편에 있는 약속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요,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내 지금의 삶 가운데서 늘 드려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그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원함지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그렇습니다. 나아가리라. 음시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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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광야 같은 곳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의 나라로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눈물을 짜며 애태웠던 그 수많은 밤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슴 졸이며 아파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런 고통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결단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그 광야를 복된 길 되게 하시고, 그 광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그 이 광야를 약속의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어렵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에 두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십니다. 잠시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은 이 세상의 빈조도 아깝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고귀한 주의 자녀 삼기 위한 시간들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광야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낌없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그들이 온전히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성공했을 때마다 그들이 행해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며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주 앞에 인도합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맺혀있는 아픔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삶을 빨리 끝내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우리의 심정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며 사랑하신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 이 광야 같은 삶이 더 이상 광야가 아닌 축복의 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였구나라고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죽으신 주님, 많은 만물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죽게 하셨지만 결국엔 모든 만물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듯이 우리가 지금 세상의 조롱거리 같아 보이지만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며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 같지만 우리는 광야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그 눈물의 기도가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 약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한 주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또한 주님을 도저히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또한 주 앞에 가까이 없어서 낙담하며 좌절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결행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여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소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